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뭐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이 모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모압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 모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그 증거가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이런데 사실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는 없고 오직 역대기와 사무엘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다윗의 부하들이 모압의 사람 아리엘의 두 아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복한 사람 이름이 아리엘인데 여기서는 아리엘이여 하면서 사람보다는 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읍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그래서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엘이라고 성읍이라고 말하는 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다 원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아리엘은 번제단을 표현할 때도 아리엘이라고 말했고 원래 뜻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아리엘, 엘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번제단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번제단이라고 그 번역한 게 한 두 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서는 잘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쓰는 말은 모압 사람이 쓰는 말이지만 단어지만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도 번제단을 말할 때 똑같은 발음이 했다. 그 얘기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잠시 보면 이사야가 전하는 종말. 이사야는 나중에 그 왕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했죠. 근데 왜 죽임을 당해요? 자꾸 종말이 가까워 온다, 너희들 망한다 이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 했는데 자꾸 하니까 죽여버린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읽지 말아야 됩니까? 종말이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종말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종말을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오늘 하루를 주면 감사하고 또 오늘 죄를 발견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게 종말로 사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은요. 내가 더 큰 걸 얻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거 성질 내는 게 그게 종말로 사는 게 아니고 종말로 가가지고는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종말로 살아야 된다는 게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는 종말에 단단히 결박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단히 결박한다는 것은 묶어가지고 종이 되는 것도 등급이 많습니다. 말 잘 들으면 그냥 대충 매가지고 따라와 이렇게 하지만 말 안 듣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 멋대로 하면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가다 죽을 수 있어요. 끌려가다가. 그게 종말에 교만한 자는 단단히 결박된다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다. 종말이 온다고. 너희들 망한다고. 근데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종말에는 안전병기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눌려 살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게 종말인데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그 낮은 데 가서 앉지 못합니다. 내가 차라리 이래 사느니 죽겠다 이러고 죽어버립니다. 스스로 죽어버리지만 안전병기는 똑같이 취급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종말인데 그러면 안전병기는 종말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높은 사람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이거 명품만 사는 사람은 백화점에 가가지고 종말이 온다 이렇게 기분 나쁘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기가 천국이다 이러면서 안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절기가 돌아오면 날마다 절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즐거워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손꼽아 기다리고 그날이 오면 모두가 일을 안 하고 모여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떡 먹는 날이 그게 절기인데 그날이 오지만은 그날이 이제는 없다. 이 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앞으로 멸망당하게 되고 어렵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싫지요. 왕도 그 소리 듣기 싫고 백성들도 그 소리 듣기 싫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될 값이라도 오늘은 좀 좋은 소리 해라. 기뻐하는 소리, 속 시원한 소리 해라. 그런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이 이사야는 그 소리를 안 하면 속이 터져서 못 삽니다. 꼭 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말하는 거죠. 슬픔이 있고 애곡하게 될 거고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번제단과 같이 되리라. 괴롭게 하는 거. 불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단치는 그날이 올 거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게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하는 건데 그게 703년인가 그렇대요. 뭐 우리 연도수는 그렇게 뭐 학자가 아니니까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아수르가 공격해 올 거다. 이 사면으로 둘러싼다는 것은 포위하고 대를 쌓는다는 것은 성을 넘어온다는 거예요. 성 뭐 그 지켜봐야 소용없어. 성을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날이 올 거다. 너희들이 성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만 명절 지키려고 애쓰지만 그때 가면 슬퍼하고 애곡하고 괴롭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4절 읽어봅니다.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목소리가 낮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치거리리라. 이 땅에서 말하며 이 말은 아주 낮아졌다. 낮아졌다는 것은 큰 소리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기죽어 있는 사람한테 뭐 말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게 우물우물해. 큰 소리로 얘기해봐. 이런 큰 소리 못합니다. 그게 아이고요. 이런데 그게 낮아져서 땅에서 말한다. 이런데 뒤에 보면은 땅에서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 그래요? 뒤에 그 뒷절에 신접한 목소리가 그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걸 똑바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무당들이 말할 때는 귀신을 불러올 때는 알아들은 듯 모르는 듯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뭐 우물우물해서 이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인가 보다 이러면서 아이고 아버지 옛날에 어릴 때 하던 소리를 하면은 꼬마 그 앞에서 막 울면서 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런데 근데 어물어물하게 해도 거기에 막 넘어갑니다. 큰 소리 하면 오히려 안 됩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말소리가 나직해서 티끌에서 날 것이다. 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 티끌에서 나면 어디서 나는 높은 데서 하면 분명히 높은 사람이 입술에서 나는 소리인지 알고 뭐 악기 소리가 나면 악기가에서 나는지 알지만 티끌에서 나는 소리는 어딘지 모르요. 이거 분명히 이 부근에서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릅니다. 땅에서 나는 소리는. 그렇게 예루살렘이 그렇게 떵떵거리던 그런 소리가 떵떵거리는 소리가 아니고 땅에서 나는 소리인데 안 납니다. 그전에는 땅땅거리지만 땅에서 나는. 5절 읽어볼까요?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벼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아수르가 망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성이 갇혀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라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적이 지금 당당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대적이 지금 날아가는 겨처럼 될 거다. 이 날려가는 겨는 산꼭대기에서 보통 이 겨를 많이 이제 바람질하는데 그게 바람 부면 멀리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수르는 아까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지는 그런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8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너희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니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엄청 힘들다. 맨 처음에는 아수르가 힘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만 이어서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찍소리 못하고 손들고 항복하는 일이 생긴다. 실제는 100년 가까이 일어나는 일을 순식간에 이런 말을 순식간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더 깁니다. 우리는 그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일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한국에 왔겠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 얼마나 한국에 자기 땅과 집과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다 갑니다. 일본 사람도 안 보이고 일본 사람 땅도 안 보이고 그게 다 어디 갔을까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살던 그 저택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놔두고 못 가져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힘이 세서 그래요? 우리가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너희들 항복하는데 하나도 남아서는 안 되고 절대로 남아서는 안 되고 2년 안에 배 타고 다 일본으로 가라. 너희들 나라로 가. 그리고 남은 땅은 전혀 소유권이 없다. 오히려 러시아 사람들은 땅이 저기 서울에도 있어요. 러시아 사람 땅이 있지만 일본 땅은 없어요. 그게 그 조건이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땅 그리고 살던 사람들이 완전히 거지가 됐어. 일본 가면은 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 가면 이방인이나 마찬가지. 주는 배급 다 먹고 살아야 돼요. 폭탄 맞은 그 나라에서 무슨 돈이 있겠어요? 완전히 거지 됐죠. 완전히 공포에 빠진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순식간에 긴 시간 아닙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이제 뜻을 알겠죠? 이게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다. 번개같이 모르는 사이에 도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6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누구를 징벌한다고요? 아수르를 징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레를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고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맹렬한 불꽃으로. 이걸 읽으면서 일본이 그래서 그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냐? 그래서 폭풍이 다 그쪽으로 가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아닌데 이런데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 정신 차려라. 그게 그래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혼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처럼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했다. 이사야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뭐보다 좋아요? 뭐 병원에 앉아가지고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보다 그래 맞아 죽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잖아요. 늙어서 고생하고 죽지 말고 젊었을 때 십자가 달려 죽어라. 그 얘기하는 진짜요. 십자가 달리라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내가 죽었는데 그게 예수님 닮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 읽어볼까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하게 되니. 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그게 아수르일 수도 있고 나중에 바벨론일 수도 있고 그 바사일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 어쩐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은 다 요새를 친 사람, 공고하게 만든 모든 사람, 열방의 무리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꿈같은 시절이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조센진 이러면서 빠가야로 이러면서 막 할 때는 세상 높은 줄 모르죠. 그 환상 속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남의 걸 가지고 자기 거라고 막 그렇게 땅땅거리면서 살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때 그게 뭐였지? 몰라. 나도 그게 그런 게 있었나? 항상 꿈 같은 거예요. 환상 같은 거예요. 그 조센진 그 우리 다룰 때 좋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된다. 알겠나? 8절 읽어보면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는 그와 같다고요. 어떻다고요? 이게 먹었는데도 배가 계속 고픈 거예요. 아, 그건 네 먹은 게 아니고 꿈에서 먹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 꿈에서 먹었으면 지금 배가 부를 리가 없죠. 근데 내가 그걸 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배가 불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배가 떡 붙었네. 그게 꿈에서 먹은 거. 자기는 모르는 거죠. 꿈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뻘떡뻘떡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목이 막 타는 거예요. 물을 먹었는데 왜 그랬나? 그 꿈에서 먹었어 그런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다고요? 시온산을 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은 일본이 망했는데 절대로 자기들이 망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쟤들이 망해서 이제 군사도 안 일으키고 무기도 안 만들고 조용하게 잘 살 것 같지만 속에는 여전히 그대로 시온산을 치고 싶어서 독도는 우리 땅 뭐 계속 그러고 공격하려고 군비를 확장하려고 법을 뜯어고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배고프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회사 다닐 때 일본 도시바 엘리베이터 도면을 가져와서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 팔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보면 일본에 그거 도면 가져와가지고 기술 배우러 가면은 적은한 생각이 들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걸 개발하는데 밤낮을 안 자고 일해요.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는 뭐 와가지고 온 시간 됐으니 퇴근합니다 이러고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뭘 개발하겠나. 개발할 필요 없다. 우리 일본 만들었는 거 좀 후진 거 그거 값싼 거 도면 사가지고 와서 만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잘 만드는 거거든. 그게 동양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다른 엘리베이터가 미쓰비시 동양 한 군데 그 3사가 엘리베이터 3사였는데 동양은 제가 나오고 이제 망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다른 데가 너무 세니까 현대도 일어나고 뭐 이제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밤잠 안 자고 일하냐. 1등 해야 되고 마음대로 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잘 살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보다 더 못하대요. 이 신경 쓰지 말고 9절 읽어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8절만 읽으면 뭐 그냥 기분 좋게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9절부터는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다.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기죽는다고 너희들이 잘난 거냐? 그거 아니다. 네 할 일은 네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이 잘 못하면 내가 잘했는 줄 알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성을 쌓고 시온산이라고 이름 붙이고 거기서 성전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지혜의 산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산이고 그 누구도
우리를 닮아올 수 없는 하나님을 모시는 산이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왜 놀라요? 너희들이 하나님 맹인이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맹인. 맹인이 뭘 못 보는 맹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맹인이, 읽어도 못 알아듣고 못 읽고 그런 맹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뒤에 다 읽어봤으니까 알죠. 너희들이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리라. 성경 있는데 읽으면 되죠. 읽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읽지도 못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들이 취함은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이 앞에서는 포도주를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 율법주의로 하니까 사람들이 비틀거립니다. 왜요? 이 율법을 적용하면 이게 안 맞고 이게 적용하면 이게 안 맞고,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율법주의는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가르치면 한 가지 율법에 걸리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계속 강조하는데 흔들리는데, 독주는요 철저한 율법주의입니다. 그거는 그거 먹고 그냥 점점 비틀거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포도주로 취한 게 아니고, 포도주를 아예 하나도 안 먹었는데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데, 우리가 언제 그래요? 언제 술 먹은 것처럼 이렇게 취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술 취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아니라 잠들게 하는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주고 잠들게 하는 영을 주는데 비틀거립니다. 술 취한 것처럼.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비틀거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혜로운 족속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명예로운 사람들인데, 이게 남들에게 명예가 안 되고 지도자가 안 되고 가르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거예요. 독주가 마셔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래 말하면서 10절 읽어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덮으셨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눈을 감기셨음이니 덮었음이라. 눈을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못 보게. 누구를? 지도자를, 선견자를, 선지자들을 눈을 덮어버린 거예요. 눈을 덮으면 뭘 못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다. 근데 성경을 못 읽는데 그 사람들이 못 읽었다고 생각해요? 못 읽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못 읽는다, 알 수 없다, 그리고 안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영이 돼버린 거예요. 깊이 잠자는 영. 혼자 읽으면 잘 못 읽겠죠. 네,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공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복음에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 계시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 환상, 비몽사몽간에 주시는 말씀, 아까 꿈 얘기하더니 그거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록하고 그걸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러면 그게 계시를 아는 거지만은, 그 계시를 봉한 책의 말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 책을 봉해놓으면 인봉을 떼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그 인봉을 떼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해서 말씀의 비밀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봉을 못 뗀 사람은 말씀이 뭔지 몰라가지고 아무리 해도 비틀거리고 제대로 못 가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봉인을 딱 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거 읽어봐라, 우리는 말씀대로 좀 살고 싶다, 읽어봐라 이러면 읽긴 읽어요. 그리고 대답을 어떻게 해요? 봉해졌으니 나도 못 읽겠노라. 이게 봉해졌으니까, 이게 비밀이니까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다. 제일 그런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잘 안 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자꾸 이단이 생기고 이러니까 아예 그거를 겁내가지고 설교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설교는 그냥 성경을 읽고 그게 해석되어지는 대로 얘기해가지고 딴 사람이 또 그걸 해석해가지고 틀리면 틀리는 인정만 하면 돼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러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 혼자 고집 부리고 이러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시를 결국은 쓸모없는 책이 돼버린 거예요. 인봉이 됐다 이렇게 핑계 대면서 12절 읽어볼까요? 또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아니, 그걸 모르는 자에게 주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바보나 그렇게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주게. 근데 그걸 읽는지 모르는지 모릅니다. 이 겉으로 봐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읽는지 못 읽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열심히 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그럼 모르니까 니 읽어봐라. 니 똑똑하니까 니 읽어봐라. 뭐 그걸 못 읽는데 그러냐?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못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읽어도 해석이 안 되고 글을 안 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식급하고 났으면은 읽어야 되는데 못 읽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는 망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없앨 때까지는 한결같이 거기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망하고 나면 말씀이 없으니까 성전도 없고 말씀도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뭐가 어떻게 그전에는 교회가 있으면 교회 갔는데 교회가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힘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오늘 중요한 얘기 13절입니다. 이 오늘 전체적인 얘기 중에서 13절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누가 건드리면 오 주여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는 뭐라 하면 할렐루야 이러는데 뭐 반가운 사람 만나면 할렐루야 이러는데 할렐루야가 뭔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인데 사람 만났으면 반갑다 이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랬는데 근데 언제 그러면 할렐루야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는 언제 해야 돼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면 그걸 할렐루야라고 그래요. 내가 배부르고 신나게 먹고 술이 취하게 건너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 입으로는 할렐루야가 맞죠. 단어도 맞고 소리도 맞고 다 맞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냥 교인들끼리 만나서 기분 좋다 이런 뜻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라 그런 뜻이 믿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런데도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경외한다는 것은 교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텐데 그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는 이유는 너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 그래서 어떤 교회 장로님의 아들은 새벽기도 가면 돈 주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 나가면 죽는다 하니까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그런 거 하는 거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그거 하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것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교훈을 오늘 뭐 배웠나?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라 하더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은혜를 베풀고 순종하는 거, 그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자마자 너희들은 말씀에서 떠나버린다, 잃어버린다. 원래 말씀으로 계시던 이스라엘 그 성전이 무너지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상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신 게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13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14절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거를 일반적으로 읽으면은 큰 의미가 없는 느낌이 슬쩍 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할 줄 모른다 이러면은 그건 신기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에요. 말씀을 안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끔 봅니다. 방송에도 이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계속 교훈하고 있는, 교회는 열심히 나와야 돼요, 주일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믿습니까? 아멘, 이러고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럼 뭘 해야 되겠다는 걸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뭘 해야 되겠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선 열심히 해야죠, 큰 교회 만들어야죠, 이렇게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이상한, 그게 놀랄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행한다,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목에 힘을 딱 주면서 전 세계가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 이러면 그 앞에서 두 손을 조아리고 존경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이런 지혜가 없어, 명철이 없어져요. 그런 이스라엘, 실제로 영화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가지고 그 있는 재산 다 빼앗고 그러면서 굶습니다. 굶는데 그 독일 사람들이 장난치려고 굶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음식을, 죽 같은 거를 땅에다 쏟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이 기어가가지고 그걸 핥아 먹어요. 그게 영화 장면으로 나온다고요.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들은 말만 전해주고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이 생긴다고, 기이한 일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가면은 총명을 되찾게 되는 야곱, 내일 15장부터 총명을 되찾게, 너희들 여기서 마무리해가지고 오늘 집에 빨리 가가지고 총명이 되찾는 야곱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읽어봐야지 마음이 좀 편하지. 이것만 읽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동으로 총명을 되찾게 해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뒤에 그 15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하반절 하이라이트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는 말씀으로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자가 계시를 풉니다. 질문합니다. 선견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는가? 두 번째로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올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망한다. 그러나 망할 사람도 더 크게 망한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망한다. 그러나 너희들을 망하게 한 그 사람들이 망했다고 좋아하지 마라. 너희들의 총명이 사라진다. 그때 억눌렸을 때
온 국민들이 민족을 위해서 재산을 바치고 독립운동하던 그 생각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오히려 이 나라를 공산당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어리석은 깜짝 놀라운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총명을 되찾는 야곱처럼 우리들에게도 총명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